할렐루야. 6월 첫날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성경적 절기로 따지면 보리 첫 열매를 거두고 밀을 완전히 수확하기까지 50일간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보리와 밀 수확을 위해 매우 마음 졸이면서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마음 졸이는 이유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의 날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날씨가 안 좋으면 보리와 밀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한 해 곡물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간 동안 오순절 성령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바라기는 6월 한 달 동안 오순절 성령 기도회 시간마다 열심히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해피 권사의 특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해피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시작하면서 6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6월이 복된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풍성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생업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오순절 성령 기도회로 금요일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위인과 영웅들이 있었죠. 그들은 위대한 삶으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도 다른 위인들과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셨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 죽음으로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보다 죽음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계시는 분이죠. LA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부에 숨어 살던 한 살인범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제로 해서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이 살인범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1살인 댄 리치라고 하는 남자는 임신 중인 여자친구 웨슐리 윌슨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끈으로 목을 감아서 질식사시킨 겁니다. 그리고 목매에서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뒤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거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티브로 한 영화잖아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경찰서에 나와 자수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역사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변화는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길이죠. 이런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23절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 이전의 상황과 지금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뀐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 그러면 본문에는 도대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에 이제는 이라고 하냐는 거죠.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논증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죠. 하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또 두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그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길게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받들었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죠. 죄가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리치라고 하는 도망자, 살인자는 길이 없었잖아요. 애인을 살해하고 일단 법의 처벌은 피해서 도망은 쳤고 숨어는 있었으나 그 다음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무거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양심의 고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고 준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새롭게 여신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에 나와 자수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거죠. 앞으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거죠. 아멘. 새로운 길,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여신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20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대부분 종교가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그러면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지은 죄를 덮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정통파 유대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느냐는 거예요. 인정하시느냐. 한마디로 no, never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덕을 쌓아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00가지 교통법규를 다 잘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스티커가 발부됩니까? 안 됩니까? 스티커가 발부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교통법규를 다 잘 지켰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스티커는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대로 사람의 의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지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사람의 의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았어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우리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저들이 가진 거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에게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해결책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뭐 놋뱀을 본다고 뱀의 독이 뭐 사라지겠어? 없어지겠어? 그 독으로 결국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을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러면 그 독으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멸망해서 나올 수 있어? 결국은 죄로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믿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이유를 바로 알고 확실히 믿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달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생일자 명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73분이시네요. 우리 한 분 한 분 보세요. 이번에 6월 달에 생일자가 누군가 이렇게 한번 찬찬히 보시고 또 내 가족 중에도 있는가도 보시고 또 우리 정근이도 6월 달에 생일이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달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6월의 생일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분의 6월의 생일자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6월 생일자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이 6월 달에 깨끗하게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생일자 중에 인생의 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이 6월 달에 그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6월에 더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 크게 쑥 성장하는 특별한 6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할 때에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련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이 복된 6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